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 한 달도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외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이 제단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이곳을 출입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충만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해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또 화목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저들의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한 영혼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져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도 친히 주정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량없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매월 첫째 날은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월삭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라고요. 목장별 찬양대회가 이제 오늘 오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별로 찬양을 하시고 1등은 상금이 20만 원, 2등은 15만 원, 그리고 3등은 10만 원입니다. 심사위원을 누구로 할까 하다가 목장에 소속이 아직 안 되신 우리 김정명 장로님하고 이복순 권사님 오후에 시간 되실까요? 되시죠? 안 되셔요? 그럼 이복순 권사님은 되시고, 그리고 원치선 집사님 되시죠?
안 되셔요? 왜? 심사위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뭐 욕먹기 싫어서 아니 이따가 시간 되시면 해주시고 또 봐서 소속 안 되면 제가 이따가 봐서 이렇게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정 박자는 물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보면 알죠. 준비했는지 그냥 준비 없이 썼는지. 그래서 준비성 100점, 그 다음에 음정 박자 100점, 합계 200점 해가지고 총계를 내서 1등부터 이렇게 3등까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계대 신방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목장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잔치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있고요. 제주희망 목장 주간 예배가 10월 22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전교인 단합대회를 갔습니다. 10월 27일, 28일 1박 2일 평창으로 다녀오는데요. 작년에 가셨던 분들 좋았죠? 올해는 더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비 5만 원씩 해서 방을 2개를 예약을 해놨어요. 그때가 또 시즌이라 단풍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데 방 45평짜리 하고 또 35평짜리인가 이렇게 2개를 빌려놔서 우리 여자분들은 큰 방, 남자분들은 좀 작은 방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니까 미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빼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10월 마지막 주 금요일 토요일 10월 27일 28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다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그 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
앞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너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로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은혜를 줄 겁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손으로 만질 수 없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도 성도 사이를 다니시면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자리에도 성경에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가 똑같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질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이 시간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다른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포도나무다. 또 예수님께서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고스이신 예수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 다시 한번, 로고스이신 예수. 예수님이 로고스라는 거죠.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자, 로고스이신 예수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시간 동안 하려면 예배 시간이 또 길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시험 들까봐 제가 짧게, 예배 시간 짧게 딱 12시 정도에 마치려고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요? 예수님은 로고스이시다.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그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분필이 있습니다. 자, 이 분필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죠. 이 분필이 존재하게 된 원인은 이 분필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분필을 만들 사람이 있으니까 분필이 여기 있는 거죠.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다든지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다는 거죠. 분필 지우개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있기 전에 누군가가 나를 있도록 만든 그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어요? 자, 나는 어떻게 생겼느냐면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 아버지. 그쵸? 여러분, 아버지가 다 있죠? 아버지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아버지, 엄마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아버지는 그냥 존재했을까요? 아버지 위에도 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있는 거죠.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 위에 또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 할아버지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증조 할아버지가 계셔. 자, 그럼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위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지. 누구야? 고조 할아버지. 그쵸? 고조 할아버지가 계셔. 뭐 이건 무술 얘기가 아닌데, 자, 고조 할아버지가 당연히 있잖아요. 추석 때 여러분 성묘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 보면 뭐 가족들 이렇게 조상들 선조들 묘가 있으면 뭐 이건 뭐 할아버지 묘야, 이건 뭐 증조 할아버지 묘야, 이건 고조 할아버지 묘야, 뭐 이렇게 다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고조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위에는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있어? 그래, 고고고 할아버지. 고고. 자, 계속 있어. 그쵸? 계속 가다 보면 뭐가 나올까요? 원숭이가 나오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봐야 여러분 원숭이 새끼야. 자, 여러분 학교에서 다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조상들이,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다. 원숭이로부터 이렇게 계속 발전이 돼가지고 계속 내려와서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원숭이는 그냥 처음부터 원숭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숭이도 따져보면, 자, 원숭이가 있기 전에, 이 원숭이가 나오기 전에 원숭이의 아버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원숭이 아버지가 있겠지. 자, 원숭이 아버지에 또 누가 있어? 원숭이
할아버지가 있지. 그렇죠. 원숭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또 원숭이 할아버지 위에 원숭이 증조 할아버지가 있지. 자, 이렇게 계속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도롱뇽이 나와요. 도롱뇽. 뭐가 나와? 도롱뇽, 파충류, 도롱뇽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원숭이는 결국 끝에 가면 도롱뇽이 존재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따지고 다 보면 나는 결국 도롱뇽의 후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다가 파충류를 보고 막 징그럽다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조상이잖아. 네? 자, 도롱뇽. 자, 그러면 도롱뇽은 그냥 나왔을까요? 자, 도롱뇽에 누가 있어? 아버지가 있어. 자, 도롱뇽에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롱뇽에 또 할아버지가 있고, 도롱뇽에 증조 할아버지가 있고, 고조 할아버지가 있고, 쭉 가다 보면 결국 뭐가 나오냐? 아메바가 나와요. 아메바. 뭐가 나와요? 아메바. 아메바는 세균이에요. 균이야, 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균. 여기서부터 결국은 쭉 진화가 돼서 도롱뇽이 됐고, 도롱뇽이 또 진화가 돼가지고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 그래도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나 봐.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다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 안 그래요? 다 초등학교 때부터 진화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진화가 되어가지고 오늘 인류의 시초는 바로 이 아메바부터 시작이 됐다. 근데 또 아메바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냥 있던 게 아니에요. 아메바. 자, 아메바가 있기 위해서는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아메바는 단백질이라는 질을 통해서 나왔다. 자, 이것이 과학이 말하는 인간이 존재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존재하게 됐다라고 과학은 말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단백질은 어떻게 나왔느냐? 단백질은 우주에 가스군이 있다는 가스군. 수소와 또 산소가 뭉쳐져서 서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서로 부딪혀 충돌을 하면 여기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이라는 물질이 생긴다는 거지. 자, 이것을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빅뱅 이론. 무슨 이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빅뱅 이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냥 과학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것이 지금 현재 과학이 밝혀내는 인류가 생기고 우주가 형성된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도 우주는 이런 빅뱅, 우주 대폭발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과학자들에게 그러면은 이 수소하고 산소는 어떻게 생겼느냐 물어보면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몰라요 라고 대답해요. 모른다라는 거야. 결국 여러분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폭발을 해가지고 물이 생기고 단백질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고 하는데 그럼 수소는 어디서 나왔어? 산소는 어디서 나왔어? 과학자는 몰라요. 몰라. 여기까지는 몰라. 자, 그러니까 이 수소가 존재하게 된 원인, 이 산소가 존재하게 된 원인, 이거를 과학자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존재의 제일 원인을 과학은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존재의 제일 원인을 과학은 밝혀내지 못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 과학자들 말고 철학자들이 있어요. 철학자들. 철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헬라서부터 시작이 돼요. 헬라 철학. 모든 철학은 이 헬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헬라 사람들이 바로 이 존재의 원인, 내가 어떻게 왔을까?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인간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를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철학의 세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나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인간은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뭡니까? 마지막 질문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의 3대 질문이야. 그런데 질문만 있지 이 철학에는 답이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철학이란 말이죠. 수없이 이 철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철학은 질문만 있지 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나 과학이나 동일하게 존재의 제일 원인을 밝히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그 존재의 제일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질문만 하고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된 존재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따라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존재의 제일 원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존재의 제일 원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인간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 방금 설명했잖아. 과학자들이 이렇게 과학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모른다는 거야. 수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산소가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 존재의 제일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철학도 계속해서 지금도 질문해.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계속 질문만 해요. 답은 없어요. 자, 왜 인간들이 이것을 모르게 됐을까요? 인간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영혼의 회로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물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핸드폰 안에 물이 들어가. 그럼 물이 들어가면 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겉모양은 똑같아. 그렇죠? 똑같지만 물 들어간 핸드폰은 사용을 못해. 그 안에 회로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인간의 영혼의 회로를 다 망가뜨려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게 되었고 인간이 어떻게 왔는지 그리고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간이 죽으면 어디를 가는지를 사람들이 모른다니까. 모르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하셔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게 정해 있잖아요. 여러분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메시아의 나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들은 알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죄 때문에 죄가 영적인 눈을 가리우고 죄가 영의 회로를 다 망가뜨려가지고 내가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야, 이 바보들아 너희들이 왜 만들어졌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왜 모르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존재의 근원, 존재의 제일 원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이걸 가르쳐 주려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의 옷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생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이걸 가르쳐 준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제자들이 각기 다 흩어져서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저기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도마는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고, 또 다른 제자들, 그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고,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이 남아있을 때, 사도 요한은 어디서 복음을 전했냐면, 로마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서 활동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썼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기록했죠? 그렇죠. 반모섬에서 유배되어서 반모섬에서 기록했고, 이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일찍 사도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은 헬라의 중심 도시 가운데 하나야. 경제적인 도시. 자, 로마는 정치적인 도시라면 주변에 로마가 헬라어를 썼잖아요. 헬라 철학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이 넓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까운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런 도시들이 옆에 있는데, 그 도시들은 경제적인 도시고, 상업이 발달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도시였어요. 자, 여기 헬라 사람들이 거주를 주로 하고 있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 유대 민족이 아닌, 전혀 하나님을 모르지 아니하는 이 이방 민족 헬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을 그냥 무작정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여러분 공략하기가 쉽잖아요. 자, 사도 요한도 헬라 지역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을 내가 전도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늘 궁금해한 거야. 야, 존재의 제일 원인,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늘 헬라 철학자들이 모여서 그거를 연구를 하고 또 자기 생각들을 말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심포지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심포지움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야. 헬라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나무 그늘 아래 모여가지고 돌멩이 하나씩 자기 앞에다 놓고, 자기 생각이 있으면 그 돌멩이를 집어서 던져가지고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지난밤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하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이걸 심포지움이라고 말합니다. 이 심포지움이 나중에는 세미나로 바뀌어요. 세미나가 뭐냐면, 세미나는 중세 시대에 신학자들이 그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미나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경영하는 이 경영학자들에 의해서 포럼으로 바뀌어요. 포럼.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봤어요. 심포지움을 한다, 세미나를 한다, 포럼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심포지움에서 다 출발을 한 거예요. 이게 다 디스커션입니다. 자기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거죠. 자, 이 심포지움이 열린 거죠. 어느 날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한 철학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그냥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엇이 이 우주를 만들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불이다, 어떤 철학자는 아니 물이다, 어떤 철학자는 아니 바람이야, 어떤 철학자는 아니 흙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기를 800년을 그렇게 철학자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자, 이 800년 만에 철학자들이 존재의 제일 원인이 무엇이냐, 이제 그들이 결론을 내기를, 자,
이 우주를 만든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자, 이 산소와 수소, 이거를 과학자들이 증명하지 못했잖아요. 지금도 증명 못하잖아요. 자,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증명하지 못하는데 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 이것을 존재하게 만든 어떤 에너지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힘이 있지 않겠느냐. 그 힘, 그 에너지를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그 에너지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로고스라고 정의하자. 로고스. 자,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존재하게는 존재의 제일 원인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로고스라고.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헬라 사람들은 세상이 존재하게 된 존재의 원인을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로고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로고스라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해서 우주가 생겼고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가 이 세상을 있게 만들었다. 자, 그것이 뭐라고는 단정짓지 못하고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을 800년 동안 철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정의를 내린 것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자, 이 로고스가 지금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거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여러분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말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우리가 신약 성경이 어느 말로 써져 있어요? 어느 언어로? 헬라어예요. 헬라어. 자, 헬라어인데 이 헬라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어떤 힘, 운동, 에너지,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존재의 원인, 그것을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헬라말로 로고스라고 정의한 거예요. 로고스. 자, 그런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여기 어디에 쓰였냐면 말씀이야. 말씀.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적어놨는데,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적어놨는데, 이 로고스를 번역할 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학자들이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하냐면 존재의 제일 원인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똑같은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 단어가 있어. 눈 그러면, 잠깐만, 눈 그러면 어떤 눈을 말할까요? 네? 네? 내 얼굴에 있는 눈? 아니요. 겨울에 내리는 눈을 말한 거야. 배, 그러면 배는 뭐를 제가 생각하면서 배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다에 떠다니는 배. 아니, 내 나온 배. 자, 이렇게 한 단어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배 그러면 내 배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타고 다니는 배도 있고. 자, 로고스라는 단어를 존재의 제일 원인이라고 번역해 놓지 않고 말씀이라고 번역을 해 놔서 우리는 그냥 로고스 그러면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씀보다 더 정확한 의미가 존재의 제일 원인이라는 거예요. 자, 헬라 철학자들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된 존재의 제일 원인을 로고스라고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이 말씀을 빼고 말씀 대신 로고스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 대신 로고스라고 읽는 거야. 자, 시작.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걸 또 다시 바꿔가지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읽는데 로고스를 존재의 제일 원인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존재의 제일 원인이라고. 시작. 태초에 존재의 제일 원인이 계시니라. 이 존재의 제일 원인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존재의 제일 원인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 말씀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 말씀이 예수님이시라. 예수님. 할렐루야.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 이 로고스는 존재의 제일 원인이고 존재의 제일 원인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존재의 제일 원인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들은 존재의 제일 원인을 로고스라고 정의해 놓았지만 그 로고스가 정확하게 누군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 그냥 막연하게 이걸 로고스라고 우리가 정해 놓자. 세상을 존재하게 한 그 존재의 힘, 그 원인을 로고스라고 정의하자 해 놓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사도 요한이 전도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너네들이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는지 알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 헬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합니다. 그건 로고스야. 로고스? 야, 로고스가 뭔데 로고스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로고스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존재의 제일 원인이야. 이 로고스는 이 우주를 만들게 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야. 이 로고스가 우리를 존재하게 만든 거야 라고 헬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 왜냐하면 이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들에게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구나. 그리고 바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로고스가 우리 히브리 민족에게도 있다. 유대인들에게도 있다. 그 로고스가 너희들에게도 있어? 그 로고스가 너희들은 뭐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로고스를 데오스라고 해.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 히브리 말로 데오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그 힘, 그 에너지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헬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이 데오스와 로고스를 합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히브리 민족이 믿는 이 세상을 존재하게 만든 그 존재의 근원이 바로 너희들이 말하는 로고스야. 근데 우리는 그 로고스를 데오스라고 불러.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말하길 나는 그 로고스를 만져봤어. 나는 그 로고스와 함께 살아봤어. 나는 그 로고스를 봤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번에 헬라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죠. 로고스를 봤어? 로고스를 만져봤어? 로고스와 함께 살아봤어? 그러면 우리들도 그 로고스 좀 만나게 해줘. 우리도 그 로고스를 만져볼 수 있게 좀 해줘봐. 로고스와 함께 우리도 살고 싶은데 로고스를 만나게 해줘.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로고스는 죽었어. 그런 거예요. 자, 로고스가 죽다니 어떻게 로고스가 죽을 수 있어?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들 죄 있어 없어?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솔직하게 말해요. 우리 다 죄가 있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죄인이지.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그래, 그 죄 때문에 로고스가 죽은 거야.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로고스 하나님이, 로고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랬더니 헬라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하는 거야. 너는 로고스를 만져보고 너는 로고스를 체험해 봤는데 우리는 로고스가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다니 이 로고스를 볼 수도 없고 로고스를 만질 수도 없겠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 내가 만난 로고스, 내가 만진 그 로고스를 너희들도 지금 만질 수 있어. 죽었다며 죽었는데 어떻게 만져? 근데 다시 살아나셨어. 다시 사셨어. 그 로고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그러면 우리가 그 로고스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너희들 죄가 있으면 로고스를 만날 수가 없어.
그 로고스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 위해서 너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어야 돼. 너희가 믿고 그 로고스를 너희가 주로 받아들이면 너희 안에 똑같은 로고스,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오셔서 내가 육체로 오셨던 그 예수를 보고 만지고 느꼈던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보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의를 위하여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 속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느끼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도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고스 예수라는 사실은 이 세상을 존재한 존재의 제일 원인이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로고스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고스가 이 존재의 제일 원인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어디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걱정, 근심 없어야 돼요. 왜? 그 하나님은 내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거리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할렐루야.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심령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찬양 들으신 후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
누가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고스 되신 예수님, 존재의 제일 원인 되신 예수님,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오늘 내 안에 모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사오니 로고스 되신 예수님 내 모든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고통과 아픔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로고스 되신 예수님을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